오늘 설교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작은 장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 지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어머니는 뭐든지 잘 살리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지금도 한국의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면 베란다 가득 화분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철마다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죽은 식물도 저희 어머니 손에 가면 살려내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였는가 하면 마당에 있는 개에게 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어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주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항상 개와 고양이가 말 그대로 바글바글 했고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제가 자던 방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새끼를 낳아서 저희랑 같이 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혼이 나서 집 밖으로 내쫓기면 갈 곳이 없어서 개집에 들어가 우리 차순이와 같이 놀던 기억도 있고, 개와 같이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혹 개밥이 없으시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합니다. 새로 밥을 쳐서 새 밥을 개에게 주고 저희들에게는 누른밥을 주든지 찬밥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개에게 하는 거 나에게 밥만 하면 내 키가 더 컸을 텐데 왜 개에게 새 밥 주고 나에게 맨날 찬밥 주느냐, 그렇게 불편할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잘 살려내시고 잘 키워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화분을 키우면 잘 살려내지 못하고 죽이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저희 어머니처럼 죽은 화분을 잘 살려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영원한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히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미국에만 흑인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고 어제죠, 워싱턴 DC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항의 시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조국 한국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고, 눈에 보이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또한 차별을 받으며 한국에서 사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있을 때 한국에 나갔다가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영주권도 아니었구나,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때문에 제가 그 면허 시험장을 갔더니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안 되는 한국말로 면허증 때문에 열심히 씨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갱신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급 받기가 어렵다, 여권 다시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제가 주제넘게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외국에 살다 보니 참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동남아 친구들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직원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또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영어 못한다고 또 아시안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명을 살려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죽이는 것에 맞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생명을 살려내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 우리 어번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 민담에 보면 청평어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충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을 한문 그대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잔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을 어떨 때 쓰냐면 보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조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비꼬는 말로 이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생긴 원을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에 아름다운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동쪽 마을 총각과 서쪽 마을 총각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어느 쪽으로 시집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딸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쪽 마을 총각은 부자인데 좀 못생겼고 서쪽 마을 총각은 잘생기긴 했는데 그 집은 좀 가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동쪽 마을 총각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마을 총각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소매를 걷었는데 어떻게 걷었겠어요? 양손 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둘에게 시집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부모가 이 딸에게 왜 두 소매를 다 걷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쪽 집 신랑은 부자 아니고 못생기긴 했으니까 밥은 어디 가서 먹고 싶어요? 동쪽 집 가서 먹고 싶고 서쪽 쪽 총각은 잘생겼는데 가난하니까 잠은 어디 가서 자고 싶어요? 서쪽 가서 자고 싶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잘 드러난 그런 고사성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계명이냐라고 청년이 묻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 말씀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한 것은 재물과 영생, 구원을 동시에 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생긴 근심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과 재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둘이 극단적으로 하나는 다 버리고, 물론 다른 하나만 전부 선택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재물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대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더라도 명예나 권세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는 잃어도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재물이나 명예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의 인종차별의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서 볼 수 있는 공격형 헬기가 하늘 위를 떠다니고 있고 백악관을 지키겠다고 연방 군인들을 동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국방부 장관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도 아닌데 어떻게 연방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백악관 앞에 시위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주위를 철조망으로 뚝 두른 그런 제가 뉴스 장면을 봤습니다. 이를 본 워싱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백악관은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갈등의 상징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신주의에 빠져서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의 물질주의 유혹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불행히도 생명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생명이 아닌 정치적 이념이나 생명이 아닌 권력을 선택한 적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고 살림이 아닌 죽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체류탄을 쏘면서 길을 뚫고 찾아간 곳이 있는 사진이 하나 등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성경책을 높이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신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 자신이 헬기를 동원하고 연방정부의 군인을 동원하고
시대를 좌파로 몰아세우며 테러 조직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일에 자신의 정당성을 부하기 위하여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많은 목사님들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강한 자가 생명을 선택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죽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되었건 오스만 제국이 되었든 간에 몽골 제국이든 대영 제국이든 지금 20세기에 와서는 최대 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도 더 생명을 살리는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국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국가만을 위하여 강한 자의 이익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식인종에 대하여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요. 불행히도 식인종이란 말은 서구 사회가 조작해낸 허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물론 문화적이고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적군을 먹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을 주식으로 하는 식인종은 없는 것이 정식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식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야만 세계를 마음대로 정복하고 약탈해도 된다는 구실로 이용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식인종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서양인이 이른바 식인종 추종에게 가서 조롱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식인종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데 왜 당신들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먹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전쟁으로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냐고 그렇게 비꼬는 투로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같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바로 세계의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죽음은 강대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직접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해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고 과도한 소비주의와 성장 지상주의와 나 죽고 너 살자는 식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냉소하는 냉소주의 속에 혹은 허무주의 속에 쾌락주의 속에 제도적인 폭력 안에서 사회적 불의를 그냥 묵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제가 세 가지로 정의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의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성령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란 문자 그대로 거룩한 마음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한숨과 아픔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는 것으로만은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준은 바로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장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를 열어 그 누군가의 소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고픔과 학대로 죽어가는 지구촌에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억울하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원망과 분노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면, 실패와 좌절 속에 자살을 하거나 고통의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외마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신음소리, 이 탄식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린 분명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캄캄하면 어디선가 사람을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 소리나는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귀를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새엄마가 9살짜리 남자아이를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무려 7시간 동안 가둬놓아서 그 아이가 결국 병원에 옮겨져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 안에 있었던 이 아이가 글쎄요, 가만히 있었을까 저 자신도 의심이 됩니다만은 꺼내달라 깨나 소리쳤을 거고 숨을 쉴 수 없으니 답답하다 아마 외쳤을 겁니다. 엄마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분명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달라고 외치면서도 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살려고 하고 우리가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재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이런 흑암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징벌과 재앙은, 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벌받아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땅에 생명의 충만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꿈꾸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생명과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